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찬송 180장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선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오니 모든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으로 저희 모두를 예정하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일거수일투족, 저희의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간섭하시며 우리를 일일이 알아리 다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육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계시며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며 또 가정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기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분대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을 때에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하는 우리의 결핍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앞으로도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겠구나,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올바로 깨닫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뢰고 주님께 삶을 아뢰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할 일들로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최기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지구촌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름은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1절로부터 23절에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목회의 관점이 있다면 사람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품었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신의 나라에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세상의 지혜를 모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현인들이 모여서 12권의 책을 만들어 세상의 지혜가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라고 왕에게 책 12권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왕이 12권의 책을 보고 너무 많습니다, 좀 줄여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현인들이 다시 모여서 12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왕에게 갖다 주었을 때 왕은 또다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현인들이 모여서 뭐라고 의논하며 결정을 내렸냐면 왕이시여, 세상의 지혜를 5 글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왕이 그 5 글자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현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공짜는 없다. 예,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이 로마 교회에 소개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공짜는 없겠죠. 바울 사도가 사랑과 또한 격려와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었던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면 바울이 세웠던 사람 4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이름과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21절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4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디모데, 누기오, 야손, 그리고 또한 소시바더라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4분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한 생소한 이름도 등장하죠. 특별히 디모데라고 한 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울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이 디모데를 총애했는가 하면 바울이 목회하고 그 다음 사역지로 넘어갈 때 전에 사역하던 그 사역지를 누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았냐면 디모데에게 많이 맡겼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갈 수 없는 꼭 피치 못하게 가야 될 자리지만 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다면 디모데에게 그 자리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디모데를 가리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의 양 아들과도 같은 정말 분이 누구냐면 디모데라고 한 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여기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양아들과도 같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가야 될 자리를 그 양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한 말씀의 구절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 디모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동력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력자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가리켜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바울은 자기의 제자와 같고 그리고 양 아들과도 같은 어린 사람이었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이 품어 나갔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나눠가는 동력자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요.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결국은 많은 이 사람을 세울 수 있었고 또한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가 등장하냐면 누기오라라고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누기오라고 한 분은 누구냐로 말하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누기오에 대해서 13장 1절에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르게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루기오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죠. 안디옥 교회의 젊은 교사요 또한 지도자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역자로 루기오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읽었던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누기오와 헬라어 이름이 같아요. 헬라어 이름이 뭐냐면 루시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다시 말해서 루기오와 누기오는 같은 사람이요. 바울은 이 누기오를 늘 치하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는 사역자로 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자리로 끊임없이 저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떠한 일을 감당했냐면 선교사의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사의 사역도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누기오가 감당하는 한 교회 담임자로서 한 교회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이와 같은 일도 매우 중요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정말 목회의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야손이라고 한 사람인데 야손은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찾아와 바울을 박해한 적이 있어요. 이때 바울은 야손이라고 한 사람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런데 마침 바울이 외출 중이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지 못하고 화가 난 나머지 야손을 붙들어 많이 매질을 가하고 박해를 했어요. 이때 야손은 믿은 지 약 석주, 다시 말해서 보름 정도 된 바로 이와 같은 분이었는데 이 야손이 나는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과 아픔을 바울에게 떠넘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난을 자기 몸으로 다 감당하고 그리고 훗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야손이라고 한 사람이고요. 바울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이 야손을 기쁨으로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는 없다라고 한 것처럼 그 이름이 이와 같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위하여 애썼던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에 비해서 네 번째 사람 소시바더라고 한 분은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이름이고요. 이 소시바더라고 한 이름은 성경에 로마서에만 등장하는 사람이라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분이 바울의 그 사역에 열심을 다해서 도왔던 분이기에 바울이 저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22절에 이와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더디오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더디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로 말하면 바울이 안질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였고요. 또 한 가지 바울의 그 필체가 악필이어서 사람들이 그 글씨를 잘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글을 써주는 분이 늘 있었대요. 아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이 로마서를 쓴 분이 누구냐면 더디오라고 한 분인데 이 더디오를 가리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근데 더디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런 거기에 수식을 붙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더디오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더디오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 이름 3명이 등장해요.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라고 한 분은 어떠한 분이었냐면 재산이 많은 분이었는데 그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이오라고 한 분이었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한 그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가이오라고 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등장하고 있는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라고 하는 형제도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지 않은 분이라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고린도에 이 재정을 맡았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복음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곳에 아름답게 쓸 수 있었을 때 저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한 격려로 섬기며 세웠듯이 오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세워나가고 또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자리에 오늘 내가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남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본 적 있어요. 특별히 성지순례 가면 장소마다 제일 눈에 큰 곳에 쓴 글씨가 뭐냐면 낙서금지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이었는데, 들어가 보면 꼭 그 성지마다 어떠한 글이냐면 아무개 집사 왔다 감이라고 하는 글자로 제가 이름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몹시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이름을 남기는 것,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바울이 사람을 섬기고 또한 세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고 주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는 이와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의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나의 이름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자리에 서교족함이 없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